네, 우리 성경에서 꿈 그러면 여러분 아마 꿈의 사람 요셉을 제일 먼저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네, 그 꿈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강하게 오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그 꿈이라는 단어는 통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신 통로로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통로도 쓰지요. 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또 어떤 곳에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보게 되면 모세처럼 그의 인생의 120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꿈을 반복해서 꾸는 사람들도 우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일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꿈을 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요셉의 꿈을 얘기할 때마다 꿈의 사람 총리화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도 여전히 요셉의 인생 속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꿈꾸게 하고 모세처럼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반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온 세대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온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꿈을 우리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꿈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재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불행과 접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불행한 일이 내게 자꾸 일어난다고 느끼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내 삶에 자꾸 불행한 일이 자꾸 내 삶에 반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면 또 실패가 반복이 되면 우리 안에 이게 내게 재앙이 아닐까? 왜 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라고 내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국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결국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불행이라는 재앙이라는 감옥 속에 이렇게 나를 가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광야를 살다 보면 이진희 목사님의 책이 봅니다. 거기 보면 가인의 광야에 다룬 제목에 나오는 그 대목에 가인이 겪고 있는 재앙의 얘기들,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죠. 가인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멀리 떠나간 곳을 성경에 롯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롯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롯 땅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롯 땅에 가인이 가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그곳에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성의 이름은 뭐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성을 쌓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쭉 통독해 보시면 그 이전에 가인이 이 성을 에녹성을 쌓기 전에 그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을 쌓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첫 번째 성을 쌓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에녹이 왜 성을 이렇게 두텁게 쌓았을까요? 왜 쌓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의 삶에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이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의 삶에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크고 더 요란하게 이 성을 두텁게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내면에 깊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두텁게 보호막을 막고 살아가는 겁니다. 침범이 겁이 나는 거죠. 그뿐만인가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더 큰 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이랍니다. 바벨성입니다. 높고 크고 웅장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의 이름은 혼란이란 뜻입니다. 더 크고 더 용감하게 더 튼튼하게 지었는데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요? 여전히 큰 성을 쌓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 가져온 불행이 두려움들이 없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더 크고 완벽한 성을 사람들은 그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성입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예전과 다르게 더 정서적인 우울과 장애들을 더 많은 장애들을 호소하고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한번 보셔요. 그러면 가인 때나 바벨탑에 사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더 많은 큰 성을 쌓았잖아요. 더 완벽하게 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전히 두려워할까요? 왜 불행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흘러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마음의 불행은 재앙은 보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 종종 큰 일이 있고 허겁지겁 막 어떤 일을 할 때에 긴장하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잘하셨거든요. 물 한 그릇 마시라 그럽니다. 먼저. 그러면 숨 돌리라고 그럽니다. 숨 돌리고 물 한 그릇 마시라 그럽니다. 물을 왜 마셔야 돼요? 그거요, 여러분? 마시는 동안에 멈추고 물을 마시면서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내리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도 그래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재앙이 올 때에 우리에게 꿈을 이해할 때에 그 꿈을 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 평안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패드 그러면 여러분 아이패드가 그럼 제일 먼저 어디가 생각나세요? 아이패드 그러면 아마 애플 생각나시죠? 한번 볼까요? 한번 이미지. 이미지가 이거 누구 건지 아세요? 동그랗게 돼 있죠. 애플 저거 아이패드 이름은요 LG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요. 언제냐면은 보니까 저 아이패드가 2001년에 독일 박람회에서 LG가 만든 제품의 이름이 아이패드입니다. 근데 2001년에 저 때에 LG에서 만들었을 때 저 아이패드로 영상 통화까지 다 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얼마 뒤에 이제 생산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생산이 되지 않고 멈춰버리고 그 뒤로 우리 기억 속에 이 아이패드라는 것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애플이 가져간 겁니다. 저걸요. 상용화 시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그래요. 평안도 우리의 삶의 재앙이 끊임없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재앙이 우리 속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평강을 날마다 내 것으로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평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장래란 단어 한번 보세요. 장래란 단어는 보면은 이렇게 멀리 보이잖아요. 그죠? 미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뜻을 보게 되면 이 뜻도 있지만 궁극적인 끝을 이야기합니다. 맨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 말할 때 미래라는 단어가 저 멀리 보이잖아요. 끝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종종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끝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고 말해도 우리는 끝을 봅니까? 내일을 봅니까? 내일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우리의 생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 저 끝에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끝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결과를.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은 늘 내일을 바라보고 원하고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방법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방법은 예측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 안 온다는 거, 온다는 거 의심한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팀에 가르치는 길로 가면 간다는 거 의심한 분 있나 요즘에? 없죠. 예측이죠. 모든 게 예측 사회죠. 보세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믿어요. 예측하는 사회대로 예측 믿고 살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예측은 예측이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 끝자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을 신뢰하고 예측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예측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소망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들을 열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들의 눈에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 바로 앞에 누군가 믿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을 한 사람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 앞에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역사했던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측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과하게 따라가지 않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그 당시의 과학이 있거든요. 수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가보면 지금은 문자를 썼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의 과학을 따라가지 않고 예측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얘기, 그 믿음의 여정의 얘기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죠. 우리 어머니 예전에 위암 3기 이제 치료를 하실 때에 치료를 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심한 우울증이 왔거든요. 와서 심한 우울증이 오니까 그대로 병원에 이제 얼마 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겠습니다. 충격이 큰 거죠. 그 상태 몸이 다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니까 몸이 다 망가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내 정신병원의 약을 드시는 거 계속 반복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옆에 그때 있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한계가 있죠. 똑같은 고통을 내가 겪지 않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가지고 있는 매일마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어머니 그럴 때마다 병원에 수술하셨던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 아직도 참 기억합니다. 이름이 김병욱 의사님입니다. 그분 가면 우리 어머니 만나면 항상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똑같은. 그러면 그분 꼭 우리 어머니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김동아 씨인데, 김동아 씨, 제가 김동아 씨 수술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았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병원에 그 의사 한 분 말 얘기만 듣고 오면요, 일주일 동안 약을 드시지 않아도요 하나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하셔요. 그 통증이, 그 한마디 다 나았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나면 정말요 약을 드시지 않아도 얼마나 잘 견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주치의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재앙을 어디로 옮기셔요? 우리의 영원한 주치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옮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소망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때 소망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의 그 아래 문장이죠. 12절의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가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이 말은 듣는다는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이요,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흔한 말이잖아, 그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너무 흔한 말들입니다. 근데 알고 계셔요? 이 메시지가 가기 전에 항상 똑같이 흔한 만큼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신 이 구절과 함께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말도 항상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응답을 주시되 응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는 곳에 응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산삼 한번 캐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보실 만한 분들,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삼을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
산삼을 보니까 산삼은 나는 그곳에 나더라고요. 그곳에 나고 캘 때 보니까 뿌리 하나도 다 털어가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 하나도 약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잎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삼이 나는 그곳에 가게 되면 포자가 퍼져서 그 주변에 함께 여러 곳에 산삼이 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산삼이 나는 곳에 그곳에 산삼이 나게 하듯이 기도하는 곳에 응답이 나게 하는 방법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곳에 기도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 다 내게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 주변에 산삼 주변에 흩어져 있어 산삼이 나듯이 기도하는 곳에 기도의 중보자를 통해서 수많은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의 중보의 능력을 영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꾼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이 단어 속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신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보셔요.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처음부터 100점 맞는 사람이 뭐 있긴 있겠지만 다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학습자가 되어서 배우는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공부를 계속하면서 배워나가게 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알아가기도 하고 습관이 되면서 그 다음 너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우면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속성을 통해서 바라보게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1028회에 달인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 우물만 계속 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의 달인 아닙니까? 1028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한 번씩 대부분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들보다 더 오랜 동안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 정도 오랜 동안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때마다 밀려온 의심을 깨트릴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기도의 달인이 되지 못해서 그 의심으로 무너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을 붙잡고 기도의 달인답게 그 믿음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잡한 고수라고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다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낮아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기도의 단위는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기도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삶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함께 모두가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꿈의 출발점입니다. 재앙을 평안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올 한 해 이런 꿈을 꾸는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